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운데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1년 중에 이렇게 여러 절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그 절기에 따라서 말씀도 듣고 또 고백도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균형 있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한다고 하면 회사나 학교 식당에서 마치 식단을 써서 식단표에 무엇을 먹을 건지 늘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영양사에 의해서 그 영양소를 계산하고 또 열량을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해 제공한다는 것이죠. 잘 짜여진 식단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골고루 배우고 익히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절기에 맞는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절기가 없다면 성도들도 그럴 것이고 목회자도 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편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 중에 특별히 이 감사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신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도 하고 또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죠. 감사주일, 그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앞에 추수감사는 왜 붙이는 건가? 이거는 어떤 농경사회나 그 시대에 맞는 것이지 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무슨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농작물을 추수해서 드리는 추수감사가 아님을, 이 추수감사의 뿌리는 사실은 구약의 수장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뿌리가 있는데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지켰던 어떤 추수감사의 그 절기를 이어가는 그런 현상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이 부담이 될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 해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나온 나의 삶의 감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어느 집사 부부가 된통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싸웠는가?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데 다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헌금 때문에 다퉜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좀 더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부부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 신앙이 중요한데 그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곳에서 그냥 그라시아 이렇게 일상적으로 영혼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느껴서 고백하는 감사,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건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 친구는 감사도 모르는 친구야, 감사할 줄 모르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천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였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수준이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든 관계 교제를 나누든 봉사를 하든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더욱더 감사하리라,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리라,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 기분에 맞든 내 기분에 맞지 않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요, 신앙인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끝나야 할까요? 그 다음이 있지요.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함께 다시 해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래요. 이제 2022년도 그랬듯이 2023년도
다음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교회 절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박국서, 그 하박국서는 소애언서이면서 긴 성경이 아니죠. 딱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미 읽고 묵상해서 아시지만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왜?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실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 불법을 행하는 이 악행들을,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타락, 이것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있어야 합니까? 하박국은 남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죠. 그 얘기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저 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된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또 하나 더 붙었는데, 심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번째 질문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라고 2번째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은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하고 그 악한 바벨론마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질문의 답을 듣고서 3장에 이제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박국서가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혼자 마음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19절 끝부분에 보면 찬양대의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성전에서 불려지도록 그렇게 지어진 기도의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고백되어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바국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그 하바국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하바국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의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을 듣고 보니 자기 창자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심판하러 온다는 그 날을 기다리는 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와라고 고백합니다. 하바국의 애원이 기록되어진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국이 국내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였거든요. 외부적으로는 애굽이 쇠퇴하면서 신흥 국가 갈대아인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그 주변 국가를 싹쓸이하는 겁니다. 마치 그물로 바다에 있는 고기를 쓸어 모으듯이 그렇게 피로 자기들의 성을 세우는 강한 나라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하바국 1장에서 그 바벨론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바벨론, 그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국외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다면 내적으로나 좀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왕까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까지 제대로 예언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왕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다스리지도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실상 속에 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 번영과 영적 부흥이 점점 쇠퇴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기울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나라에 다가오는 환난 그 자체를 즐기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잘됐다, 이제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감사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지 않았고 환난 저편에 우뚝 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이 하바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겨운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 상황이 그렇지요. 어느 한 해에 좋아졌다고 좋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어렵다고 했죠. 내년 2023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하바국의 감사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17절 한 절에 그 한 절 말씀 속에 6가지가 없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없다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죠. 그 중동 지방에서요. 감람나무 기름인 것이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먹는 데 필요한 식량일 거예요.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소는 밭을 가는데 도구가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양과 소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혀지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 예배드릴 제물마저도 이제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바국의 고백의 핵심, 없을지라도 이것은 풍성과 윤택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흉년과 빈곤이 임하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여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바국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감사를 지금 하바국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감사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런 우리의 감사 조건을 제시하는 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바국은 그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하바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였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바국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고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요. 하바국은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바국의 고백이 하바국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 내가 과거에 감사했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었지, 아니, 미래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이 시간 감사해야, 아오라 아키,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일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 감사하겠다?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이후에도 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중에 거행되는 성찬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바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내 삶에 펼쳐진다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소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감사하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인한 감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뻐함,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바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